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느덧 4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고난주간도 이렇게 들어있고 또 부활주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시편의 기자도 그리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종국에 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작하신 그분이, 처음에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며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6월절 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그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가 배반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약하고 제약된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보며 참으려 하십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언제까지 지켜보려 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정확히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처럼 그렇게 산만하게 적어 놓아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얼마나 산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이 세상을 지켜보고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다 그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째 인을 떼고 지금 6째 인은 바로 떼기 이 직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수가 차기까지, 이 믿음의 수가 차기까지, 끝까지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 말을 들으면 너희 마음이 강팍해질 줄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으로 먼저 또 선점하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출애굽을 했던 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은 바 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실상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거룩한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세상에서 이 세상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바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시느냐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제약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때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가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이 아무리 달리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흔들리고 미혹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600년 전에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잠깐, 그 40일 동안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는, 지금 이 예수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예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갈릴리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같은 사람들아 하고 말입니다. 이 갈릴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어디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안에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갈릴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갈릴리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믿습니다.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며 복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교회와 각 가정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참에 반드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간증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응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윗의 혈통인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는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세상 이렇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또 인본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참 율법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평가절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함께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이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나아지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지 않겠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마리아가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정자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오긴 오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율법으로 나아지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섭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들고 떨린 가운데 이 은혜는 입어야 합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요, 저기도 그리스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만 믿어왔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제 실상의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주의차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지금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도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드지지 않는 그런 바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다 우라 시끌벅적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빌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당시 이 유대인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8일 할례의 의미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상징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율법의 의로고 하는 것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는 믿음이 정말 잘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일인 양 종교 안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옷을 벗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여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만 잘못된 교류와 이 율법으로만 믿고 있었던 그 전에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에서 그만 그분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만큼이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시작점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작점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에 내가에게 써있던 모든 그런 유익한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다 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무언가 할 수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많은 능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실상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일도 할 수 없고 저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어쩔 수 없게 해놓고 그러놓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발견되어지게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쩔 수 없는 분을 만나고 나서야 그 방향으로, 그래서 또 그 빛이 임하고 눈이 앞이 오히려 그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오히려 빛이 어둠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보면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물음에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는 이름은 3번 나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사도행전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너를 택하였다. 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과 하는 일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함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이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가는 일과 똑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쩔 수 없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택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우연함이 놀랍게도 만세전에 미리 알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판에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어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바로 너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봉헌의 기도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빛으로 임하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과 모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우까?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어 아버지 이 세상은 주춤하게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율치고 저희치고 갈릴리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세상에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 안에서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갈릴리 이방을 믿음으로 오늘 마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기까지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되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고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령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야지만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아버지 앞에 배반하고 돌아섰지만은 자기 스스로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자기 스스로 배반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나아지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실 때 만삭되지 아니하도록, 겨울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맹세하며 아버지 앞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은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우리 이 꽃피는 시온의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아버지 임하게 하셨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나타날 수 없고 잘은 모르오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과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성령으로 예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때가 참에 갈릴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의 죄의 몸을 끝까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로 원리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거룩하심의 사역하심이 오늘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보는 그 애통한 심정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